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봄날, 연두빛 나뭇잎에 비치는 싱그러운 햇살처럼 우리의 영혼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평강과 행복의 햇살을 비춰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계절이 바뀌고 예쁜 꽃들의 아름다움과 따뜻한 봄바람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느끼며 멋진 봄날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정결함을 따라 살지 못했던 잘못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우리의 잘못과 연약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은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건강한 교회, 지역민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가정에, 또 자녀들의 학업에, 직장생활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에 따라 물질과 그 밖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백신을 접종할 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육신의 아픔을 안고 사는 모든 이들마다 날마다 좋아지고 회복되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파로 믿음이 흔들릴 때에 오직 말씀 의지하여 이겨내고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린 성가대원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이 찬송이 되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을 축복합니다. 존경받는 교사 되도록 자리에 충성하게 하옵소서. 여러 모습으로 교회를 살피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줄지라도 그 섬김에 기쁨과 보람이 있게 하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상을 허락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늘나라에 떠나보낸 강성훈 권사님과 모든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좋은 일기 속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의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머릿속에 꽈리가 생겨서 뇌동맥류 시술을 위해 입원하는 한명화 권사님과 함께 하셔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옵시고, 의료진의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붙잡으사 시술이 완전하고도 완벽하게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도 급속하여서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종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친히 들려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가정에서 함께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떤 기자가 유명 가수에게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수가 노래를 잘 부르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예상 답안은 노래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그런데 노래를 많이 부를 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그 가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저는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런저런 다양한 대답들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잘 알려면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하고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고요.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농부와 여우라고 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농부는 농사를 짓고 가축들을 키우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닭이 한 마리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근처에 사는 여우의 짓이었는데 여우 때문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농부는 여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가 파놓은 함정이죠. 덫에 여우가 드디어 걸려들었습니다. 농부는 그동안 이 여우 때문에 쌓인 분을 풀기 위해서 최대한 여우를 괴롭히고 최대한 여우에게 고통을 주고 싶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이 여우를 잡았고 이게 우리 집 농사를 망쳤고 닭을 다 잡아먹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우를 괴롭힐 것이다. 그 괴롭히는 방법을 듣고 동네 사람들이 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농부가 강행을 하는 건 뭐였냐면 이 여우의 꼬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 꼬리에 불을 붙이는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여우가 뜨거워서 펄쩍펄쩍 뛰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며 농부가 낄낄대며 속 시원하다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농부가 화들짝 놀라는 일이 벌어지죠. 여우가 괴로워서 팔짝팔짝 뛰다가 견디다 못해서 냅다 뛴다는 것이 하필이면 이 농부의 밀밭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농부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자기의 밀밭에서 이 여우를 쫓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이미 농부의 밀밭은 불길에 휩싸였고 덕분에 추수를 앞두고 있던 농부의 밀밭은 잿더미가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거를 두고 세상 말로는 자승자박이다. 또 우리 말로는 표현할 때 심은 대로 거둔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은 좋든지 싫든지 간에 심어 놓았으면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악들, 잘못들을 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자기들의 삶에 나빠지는 것, 해가 되는 것,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마는 심은 악은 반드시 악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심었으면 참고 견디는 중에 언젠가는 반드시 선을 거두는 그 날이 온다는 겁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심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심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것을 심으면 그에 맞는 결과를 내가 얻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원수 갚는 것을 심으려다가도 거둘 것을 염두에 두면 용서를 심을 수밖에 없어요. 낙심과 불평을 심으려고 하다가도 거둘 것을 생각하면 믿음과 기도를 심는 것이 생각이 나겠죠. 결국 원수를 용서하는 것, 낙심을 견뎌내는 것, 이건 성경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적혀 있긴 있는데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한 일,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 언젠가는 내 마음이 아플 때가 온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배신했다면 언젠가는 내가 배신을 당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선한 것을 행했다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겠지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이코 큰일 났네 라는 두려움으로 다가갈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에게는 그렇다면 나에게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 소망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희망으로 위로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심으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지금이 기회죠.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들의 인생 농사를 한번 돌아볼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나의 인격을 한번 점검하고요, 나의 행위를 점검하고요,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야 될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심은 사람은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좋은 것을 심은 사람은 좋은 것을 거두게 될 겁니다. 오늘 이마름 집사님께서 본문 잘 읽어주셨는데요, 7절에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요즘 유행하는 말로 보면, 요즘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암호화폐라든지, 요즘 젊은 사람들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 심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투자한다는 말로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누군가 어떤 일에 애써서 큰 것, 좋은 것을 투자했는데 거기에서 이득이 남지 않는다면, 이윤이 남지 않는다면 그건 투자 실패죠. 부도가 나는 거죠. 그래서 심는다는 말을 투자한다는 말로 해석을 한다면, 무엇을 심을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투자할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투자할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곳에 투자해야 확실한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어떤 분이 20년 전부터 자기는 삼성전자 주식만 사 모아가지고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이렇게 하는 텔레비전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가상화폐가 유행입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식도 유행이라고 하니까 너도 나도 투자에 뛰어들었다가 후회하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제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그 회사에 투자했을까? 하필이면 왜 내가 거기다가 투자했을까? 그때 이게 아니고 여기다가 투자했으면, 그때 내가 전기 예금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하는, 어디에 투자하는 거에 따라서 오는 후회가 많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왜 하필 거기였을까 하는 그 후회를 남기지 않아야 될 텐데요. 믿음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 두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맡긴 것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제 아내가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면서 주방을 휘젓고 다녀도 저와 저희 가족 자녀들이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엇을 먹게 될지 오늘 저녁에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칼을 강도가 손에 쥐고 있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양육강식, 적자 생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집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심은 것이 무엇이든 투자한 것이 무엇이든 그 내용하고 상관없이 어디에 심었느냐, 하나님께 심겨진 그것들은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되어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그 병든 몸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투자했을 때 돌아온 것은 병 고침이라고 하는,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왔어요. 굶주려 죽게 된 사렙가의 과부가 마지막 남은 떡 한 덩이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투자했을 때 돌아온 것은 물질이 차고 넘치는 이득을 얻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목숨을 하나님께 투자했을 때 하나님은 돌멩이 하나로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로 갚아주셨습니다. 오늘 이런 기적과 축복이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십니까?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세요. 가난한 형편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고난과 환난이 있는 그대로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조금 세속적인 표현인지는 몰라도 순수한 의미로 볼 때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투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믿음, 그 투자의 결과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면 예배에 투자해야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잉태된 아기의 생명줄,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의 생명줄은 뭐죠? 모태에 연결된 탯줄이에요. 아기의 생명줄은 탯줄이라고요. 그 탯줄이 막히건 그 탯줄이 끊어지면 아기는 살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인의 탯줄, 신앙인의 생명줄은 뭐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가 생명줄입니다. 예배가 끊어졌어, 예배가 사라졌어, 예배가 죽었어, 고통받는 인생, 힘든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요, 예배 드리는 것에 투자해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드린다는 이 말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이미 구별해 놓은 것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미 구별해 놓은 거, 아무거나 갖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미 구별해 놓은 것만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바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작정하고 구별해 놓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이 예배의 시간, 믿음의 백성들에게 예배의 시간은요, 이미 하나님하고 만나기로 작정해 놓고 구별해 놓은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하는 시간에 내 몸이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요. 예배 드려야 할 그 시간에 다른 계획이 들어올 여지도 없어요. 왜? 이미 이 시간은 우리가 구별해 놓은 시간이니까.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이 시간, 구별해 놓은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삼는 거예요. 여행도 가요. 요즘 같은 시간 어때요? 요즘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편해요? 아무 데서나 가서 그냥 틀어놓고 있으면 예배 드리는 걸로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화면 틀어놓고 그냥 자기 막 고양이 예배 드리다가 고양이 또 오줌 싸면 가서 오줌 치워주고 개 밥 주고, 이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배의 시간은 우리가 구별해 놓은 시간이에요. 이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하고 작정하고 빼놓은 시간이라는 거죠. 이 예배 시간을 놓고 하나님과 흥정할 수 없어요. 예배는 반드시 심어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드리는 이 날은요, 나의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일요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날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불러요. 이 주일은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일은요, 갈라지는 날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삽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이 되면 달라지는 거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갈라져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과 세상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로 갈라지는 날이에요. 훗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낙원으로 갈 사람들과 영원한 멸망으로 갈 사람들이 갈라지게 될 텐데, 주일은 그때를 위해서 이 땅에서 갈라지는 연습을 하는 날입니다. 또한 은혜의 주님께서 인생을 축복하실 때 그 복을 받을 사람들과 받지 못할 사람들이 갈라지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또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병든 몸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분들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의 병든 몸을 만져주신다면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몸과 우리의 질병이 갈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건함만이 남게 될 겁니다. 무엇인가 인생의 실패를 가지고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심지어 친구들, 가족들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주님이 우리들을 영접해 주시고 그런 고난과 외로움과 슬픔들이 우리에게서
갈라져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흩어진 행복들을 다시 모아서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건강해도 괜찮고 병들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아픔을 가지고 나왔거나 인생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도 상관없습니다. 죄를 짓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도 상관없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해서 나는 성도로 자격이 없다, 나는 집사로 권사로 나는 자격이 없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다, 미안하다, 송구하다, 그래서 나는 교회도 못 가겠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죄스럽고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은 다 사탄이 주는 속임수입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는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죄송하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고요, 미안하고 송구하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 시간 교회에서 가정에서 심겨지고 있는 이 예배가 심겨졌기 때문에 이 예배가 씨앗이 되고 투자가 되어서 장차 어느 땐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무겁고 커다란 통나무라고 할지라도 강물에 띄워놓으면요 아무리 큰 나무도 둥둥 떠내려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피라미 새끼 한 마리라고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 눈으로 보기에 대단해 보이고 커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은교회 성도들의 심령에 믿음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뭘까요? 영으로 심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면 심은 거 거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뭐 어떤 기쁨이 있다는 거냐면 수확의 기쁨, 추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추수하지 못해요. 왜? 기한 전에 알곡이 떨어지니까. 낙심하지 않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수확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수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말라기 3장의 말씀과 같은 거죠. 우리들이 심은 것이 무엇이든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바로 그 축복.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수명이 80이라고 하고, 요새는 80이 아니고 100세 시대고 100세를 넘어 120세 시대. 120세를 살지라도 그 안에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를 시작했으면 최소한 과정은 마쳐야 될 것이죠.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삶이 끝날 때까지는 그 가정과 결혼 생활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는 태아가 그 복중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도에 기한 전에는 절대로 실패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약속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투자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께서도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의 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되 반드시 원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응답과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에 투자한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느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요. 여기엔 복이 있고 여기엔 저주가 있다. 여기엔 성공이 있고 여기엔 멸망이 있다. 너희는 이 가운데 택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삶을 선택할 건지 기한전에 떨어지는 삶을 선택할 건지는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투자한 대로 얻으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제가 급한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된다.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급한 마음 때문에 중요한 일을 소홀히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까요? 별거 아닌 일일까요? 신앙인이라면 100이면 100, 기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핑계는 뭐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일들이 너무 급하다고 말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아요. 이번까지만, 목사님 이번까지만요, 목사님 올해까지만요, 또는 이 일이 해결될 까지만 이라고 말하면서 급한 불을 먼저 꺼야 되겠다고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언제까지만이라고 하는 이 급한 불은 여러분 끝나든가요? 급한 불이 꺼지든가요? 우리의 삶에는요 항상 급한 불이 뭐가 생겨나거든요. 자꾸 급한 불들이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작 중요한 일은 뒤로 밀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면 급한 일은 포기해야 되냐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일을 우선순위에 두라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호흡이 있는 한 하나님께 예배를 투자하세요. 살기를 원한다고, 잘 살기를 원한다고,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기도를 심고 또한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그 믿음을 심으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고 제대로 투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투자해야 할지,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결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투자하고 예배에 투자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수확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는 성은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곳에, 오늘 말씀드린 그곳에 투자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